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벌써 이제 8월 달이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새성전에 함께 예배를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동안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건축위원회와 모든 장로님들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내 전도위원회 이천지교회국에서 올해 캠프를 시작하면서요.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19라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그 교구 순회 집중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요 미션을 전달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400년 동안 그 고통과 그 근심과 그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미션을 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은 원래 주일날 두기고라는 그 오후에 1시 10분에 하는 그 두기고 팀이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두기고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가 사전에 우리 그 성도님들의 또 중직자들의 어떤 그 데이터를 뽑아서 이 카드로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걸 2주 전에 올려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쭉 보십니다.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죠. 이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헌금을 어느 정도나 하고 달란트가 뭐고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기도 제목은 뭐고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면서 그날 미션을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성경 구절과 미션을 전달해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분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카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이미 3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학교에 대한 이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할 때 교회를 세우는 3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전달하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과 서미팅과 그 다음에 인생 포럼을 여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헌신팀,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다락방, 그리고 그 다락방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그 개인 양육과 조장과 사역자의 역할과 진행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에 주신 미션이죠.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미션이죠. 그걸 이제 담임 목사님께 주신 거죠. 무너지지 않는 다락방을 세워라 이거죠. 그것처럼 서밋팀 뭐냐? 미션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션을 전달.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만인 제사장인데 굳이 목사님을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지난주 강사단 메시지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가는 절대 언약 붙잡고 하는 그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턴십 하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또 이드로 이런 중요한 제자들과 중직자의 만남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은 인턴십이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포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헌신팀이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불신자 가운데 인생에 답이 없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통 속에 있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날 제가 절대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아졌어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이제 미션을 제게 딱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 가진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로 하나님이 저를 인턴십 하셨어요. 인턴십 속에 몰아 넣으신 거죠. 저를.
기도 훈련부터 시작해서 현장과 또 교회와 본부의 모든 훈련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치유하는 성전에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에, 복음 가진 교회에 보내셔서 미래를 두고,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래를 두고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에 나를 통한 그 여정 속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제가 나의 틀린 생각, 영적인 병,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표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될 때,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는요,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창세전에 예비한 제자를 준비하셨다가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내게 주셨던 절대 언약과 나를 통해 나에게 하셨던 인턴십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미션과 인턴십의 길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에 이제 이 3팀에 대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구의 집중 캠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중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인도를 받는 가운데 구역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구역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는, 그게 이제 거의 교육자분들의 역할입니다. 또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중직자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중직자들과 또 중요한 직분 가진 분들에게 전달하셨던 그 미션들을 우리가 부교육자로서 어떻게 도와드리고 인도해야 될 부분인가, 섬겨야 될 부분인가들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어떤 분은 이제 1월 달에 상담사였어요. 상담사.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인 분들에게 몇 주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 상담하러 오신 그 이혼 소송 중인 부부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그분들에게 상담 중에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 중에 상담받다가 내담자들이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의 어떤 이제 딜레마, 갈등, 고민은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많은 이제 한계와 갈등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신방 캠프를, 집중 캠프를 한 중에 그 구역과 그분이 속해 있는 그 구역과 그분에게 미션을 전달한 거죠. 이 미션은 이렇게 하세요, 뭘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권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든 여정 속에 하고 계신 일과 이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달부터 벌써 7개월이 지났다. 이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구역이 구역장님과 함께 그 미션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분을 통해서
상담을 함께 공부할 팀들이 형성이 돼서 전도 팀이 이렇게 딱 구성이 돼요. 그러면서 영접한 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분들을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인도되는 겁니다. 또 어떤 구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어떤 그 역할이 없이, 어떤 미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개인과 그 구역에 대한 미션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인도하는 중에 몇 개월 만에 제게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한 24군데 정도의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린 거예요. 24군데 정도. 그 한 구역에서 복지센터, 뭐 대한학교, TCK, 또 뭐 지역 아동센터 등등 지역, 뭐 렘넌트 이렇게 그 구역과 구역장님과 함께 미션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는데 말씀을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응답들을 이제 조금씩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분도 있겠죠. 질병으로 또는 경제 문제로 어려운 분이 계시겠죠.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조그마한 식당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폐업이 돼가지고요.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기회로 복음이라는 근본적인 미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과 도전할 수 있는 미션을 전달하는 기회로, 그래서 제가 그 구역과 함께 그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해서 또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불신자 가문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무 꿈과 비전과 방향과 인생의 소망이 없었어요. 내게 미션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방황했어요. 방황.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제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고 교회 속에서 치유하시고 절대 언약과 여정 속에 절대 목표라는 분명한 제 인생의 길을 나의 갈 길을 미션으로 이렇게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부분을 인생 포럼하는 게 제가 굉장히 어렵거나 부담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근데 제가 막 기도하다가 신비주의로 뭘 탁 보고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분에게 그 시간표 속에 답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턴십을 해야 될, 또 인턴십을 받을 이런 만남들이 와지고 어느 날 보면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과 현장이 보이고 또 그런 사람이 만나지게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사실은 지난주에 전도학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게 현장에서 5기초의 말씀 운동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불신자였다가 새신자가 되고, 새신자였다가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였다가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턴십을 하시고 이런 응답을 팀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구의 집중 캠프의 방향이 뭐냐면 이전 캠프지. 지금까지 이전 캠프.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응답들을 찾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전도 시스템이죠.
당연히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응답이 시스템의 응답이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가의 집에 이런 시스템의 응답이 와 있던 거죠. 막 만든 게 아니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마가의 집을 중심으로 주신 거죠. 그 시스템이 마가의 집에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막바로 15개국에 문을 여시고 3천 제자의 응답,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의 안진뱅이가 만나지고요. 사마리아의 전도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전팀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진짜 기도해야 될, 집중해야 될 방향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 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살릴 지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급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되는 대로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광주 지역에 어떤 한 권사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항상 매년 이걸 이제 가게를 내놔야지. 자기 개인의 인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고 개인 전도도 되는데 더 이상의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아니라는 그 갈등 가운데 이제 내가 가진 업도 너무 힘들고 항상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이번 교구의 캠프를 통해서요.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팀의 응답을 이미 주신 이 팀의 응답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매주 새 신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 지난주에도 또 한 분이 또 새 신자 데리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왜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꼭 이런 순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신상카드 가지고 이렇게 구역 캠프 안 했는데도 전도문이 열리고 불신자 응답이 오는 경우 있어요. 있다니까. 그건 왜냐?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응답이 시스템으로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꼭 신상카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말이 절대 그건 오해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알고 미션을 전달해야 되죠. 미션을 전달하면은 그때부터 여정 속에서 이런 응답들이 팀으로 와진다는 거죠. 3팀이.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펴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시간표에 이런 응답이 와 있으면 그냥 열리는 거죠. 그러나 안 돼 있는 데는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1단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이걸 하느냐? 이 교재가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 이런 시간표 속에서 갈급한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일꾼을 키우고 사역자를 세울 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맞는 겁니다.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는 100여 개국이 넘으며 많은 부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5천 종족이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런 5천 종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 곳.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3분의 2 이상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복음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이 많습니다. 빈 곳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 속에서도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에 빈 곳이 있는 겁니다. 미자리 교회. 들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 속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 또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이런 복음 상실 시대에 뭐가 왔냐?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재앙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저 버려진 빈 곳 현장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를 부르셨다.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시대적인 재앙 앞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겁니다. 모든 민족, 족속,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거.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해가는 시대에 너희는 가서. 그래서 뭐냐?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 그겁니다. 괴로움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아예 전도만 강조하냐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전도 오해입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 싶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권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부활 메시지 미션은요 모두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사실상 인간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영적 고아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한다. 영적으로 짐진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그렇겠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우울감, 정신문제가 와 있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행복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현장에는요. 정신문제, 두려움, 공포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어떤 군사님이요.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어린이집에 이 집사님이 이제 실습생이 대학 실습생이 오는데 그 대학생이 이 집사님이 강사로 가는 대학의 학생이에요. 실습생이 와가지고 그 실습을 하는데 너무 시달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시달리는 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시습생이 시달리는 걸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딱 하고 나서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눈에 띄도록.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느냐? 불신자 엄마가 본 거예요. 불신자 엄마가 진짜 유치원, 어린이집, 시습생 그렇게 많이 받아도 한 번도 없었던 그 엄마가 떡을 해가지고 와서 떡을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엊그제 그러더랍니다. 사실은 우리 집안에 친정이나 시댁 쪽이 전부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무속인. 그럼 시달리는 거죠. 그 이 어머니 예수 영접하고. 그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현장에 그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노예죠, 노예. 자, 이걸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망하고 인간이 행복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이 현장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뭘로? 사역자로, 뭘로? 조장으로, 개인 양육자로, 중직자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배의 대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우리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알게 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예배할 수 없도록. 그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못 나오니까요. 이제 몇 달 동안 이러다 보니까 엄마 이렇게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단 말이에요. 사단의 완벽한 전략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항상 아이들에게 좀 전달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교사 세미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이죠. 이게 뭡니까?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죠. 또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죠. 보내심을 받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와 세계교회 문제의 답입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 이 현장에 가라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보내심을 자꾸 파송을 해야 되는데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계교회에 다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일꾼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만갈 때만 것 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일꾼이 일어난 걸 방해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복음운동하기를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음 잘 때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전도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진짜 전도 운동할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2,000 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펼 장로님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건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일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함께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겁니다. 미션을 주고 그리스도의 미션을 전달하고 인턴십 조금 함께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그리고 다시 파송하는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일어나 수도권 전체의 흑암과 재앙을 막는 2,000군데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이 237 서밋 치유 24 시스템에서 본격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